우리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라고 하는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화할 때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말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죠. 대화할 때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대화할 때의 분위기 등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며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같이 보면서 그때 이런 의견이 나왔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대방의 의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과 의견을 기억함으로써 그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할 만큼 우리는 그 사람의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여러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26절, 27절, 그리고 28절에 각각 나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 그 이상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전부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살도록 곁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금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 왔었죠. 삶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궁금증과 적용의 삶을 돕는 분이 되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근심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2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하시죠. 그렇기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평안은 내가 가진 것으로 평안이 결정됩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학식도 많이 가져야 그제서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유의 자체가 우리 주님에게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단지 사용하고 누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시니까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 보장되고 주님을 통해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바로 예수님의 떠나심, 그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이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재림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가르침을, 말씀을 더 받을 수 없음도 더불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쳤다, 내가 이제 능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그 능력을, 그 피를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포에서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과 지금처럼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것처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해왔던 모든 대화의 내용을, 살고 누려왔던 그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성령께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리고 다시 되새기듯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복음서를 받았고, 그리고 복음서를 보고 있고, 오늘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며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며 담겨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성경 말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도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그리고 실제로 믿어왔던 그 경험들을 흘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같이 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외침이 성령과 평안과 재림 가운데 살았던 요한의 삶이 우리 동부교회 모든 새벽 기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되새기며 흘려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성령에 관한 것이고 평안에 관한 것이고 재림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매일 듣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